1892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마지막 과거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는데요.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때는 당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관 매직이 판을 치고 있어서요. 미리 다 돈 받고서 붙여줄 사람 다 정해놓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갖추느냐고 과거 시험을 본 겁니다.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상심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이제 귀가 이제 번쩍 뜨입니다. 얘야, 관상쟁이 있지. 관상쟁이로 살면 밥은 안 굶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그렇게 갑자기 귀에 다 꽂히더래요. 그래서 백범지 김구가 이제 청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 풍수지리, 관상학을 공부한 거예요.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내 관상이 궁금하잖아요. 내 관상이 어떨까? 그래서 그 관상학적으로 자기 관상을 보니까 천하에 불길한 상이고요. 평생 가난하게 살 상이래요. 그 김구 선생 그 얼굴 상이. 얼마나 기운 빠지고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상심한 그는 내 관상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누구 관상 본다고 지금 관상쟁이 하겠는가 해서 이제 그걸 좀 그만두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중국에 마의선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마의선인이라는 분이 마의상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딱 그의 그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한 구절을 발견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라고 거기 써 있는가 하면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자, 관상은 얼굴 보고 보통 하잖아요. 얼굴. 그래서 얼굴이 관상적으로 볼 때 좋은 얼굴이라 할지라도 신상, 즉 몸이 건강하고 좋은 몸 상태보다 못하고 신상도 그러나 심상만 못하다. 즉 마음이 좋은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 상태, 좋은 마음을 갖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마지막 구절이 자기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얼굴 관상이 어떻게 바꿉니까? 얼굴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바꿔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상은 바꿀 수 있는데 심상이 관상보다 더 낫다고 하니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보겠다 하고서 마음을 바꾸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독립운동가,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젊은 시절에는 동학운동에 심취했던 적도 있고요. 그럼 대종교 같은 거 좀 믿었겠죠. 동학운동.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는요, 또 스님도 됐던 적도 있더라고요. 진리를 찾아 많이 움직인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동학운동도 해봤고, 나는 불교의 스님이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보기도 했는데, 기독교야말로 참 진리로구나. 기독교야말로 참 진리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가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김구 선생님의 이 명언이 참 많아요. 그 명언이 참 많은데 그 명언이 대부분 뭐와 관계냐면 마음 다스리는 거랑 마음 잘 지키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이 마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가 잘 보세요. 사람이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한 사람은 푸대접에 마음이 상하기 쉬운데 여기서 문제는 익숙해져서 이것이 길들여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칭찬에 익숙해지면요, 비난하면 못 견디고요, 대접에 익숙한 사람은 푸대접 한번 받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이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운 데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기 때문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듯이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법이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지는 법이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 김구미 선생님의 그 유명한 명언이거든요. 자, 결국 핵심은 뭡니까? 마음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좋게 잘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이 마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23절인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교통법규부터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것도 간절히 원하세요. 이걸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신다고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잠언서 23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이 저한테 탁 꽂히더라고요. 마음속에 탁 터치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자, 여기서 내 아들아 했을 때 저 부른 존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부모님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저는 저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예, 제 마음을 다 가지십시오.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편에게 뭘 원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몸뚱이만 옆에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 원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어떤 그런 것만 원해요? 나는 당신 마음 필요 없어요. 돈이나 실컷 주세요. 나 당신 마음 필요 없으니까 뭐 딴 거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면요, 몸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을 얻는 것처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그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도 있겠죠. 뭐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뭐 마음을 굳건히 먹고 뭐 담대하게 갖고 용기를 갖고 뭐 이런 거 다 마음을 지키는 거 해당되겠죠.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 뭔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럼 그건 뭘까요? 한번 그 대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잘 지키는 거, 크리스천들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다 그런 거 다 나중에 좋은 거 얻는 건 좋은데요, 진짜 마음 잘 지키는 건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도록 만드는 거,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원하세요. 모르셔서 그런 거고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대충 사랑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나에게 그 마음을 다 주기를 원하지, 부분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나는 당신만 사랑해. 나는 당신도 사랑해. 한 끗 차이잖아요. 자, 당신만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부끄러워서 대답 못 하시겠어요? 1번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니요 목사님, 저는 타놓고 말하는데 2번입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상대편. 얼른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관심 갖는 건 너. 왜 이래 이 사람? 이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람은 사랑하면요, 다 갖기를 원해요, 상대편. 그래, 90%는 나한테 마음 주고 10%는 옆집 남편한테 마음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입으로는 청산유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고 있는가? 내 영혼을 부어 쏟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드시는 분 있다면 회개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또 낙심하지는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너무 또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쏟는 거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볼 때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는 일, 다 쏟는 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 제일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자체가 무슨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가 오늘도 살아 역사해 갖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하니까요. 계속 우리를 건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마귀는요, 돈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돈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에 집중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보면.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돈이 뭐 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에 그렇게 가장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 중에 보면요, 돈 때문에 꼼짝 못하고, 돈 때문에 으스대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요. 이 돈의 관계가 엮이잖아요. 그 누구든지. 갑을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은요, 막 갑질을 하고요. 돈을 받는 사람은요, 계속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항상 이렇게 뭐 굽혀 살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서로 그걸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마음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위해서는요, 양심을 뒤로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데, 심지어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범죄 일어나는 거에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돈과 연관된 거 많잖아요. 돈을 위해 목숨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저거 잘못 읽으시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에서 보면 돈을 사랑한다는 마음은요, 돈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온전히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고요. 마찬가지. 돈을 사랑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돈 생각이 나고,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고 싶고요.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뭐 수전론이, 구두쇠니, 어쨌든 돈에 이렇게 매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돈 위주로 생각하고 돈 위주로 봐요. 돈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돈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 더 벌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돈으로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돈뿐이겠습니까? 그 밖에도 많겠죠? 명예도, 권력도, 학벌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을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요. 심지어 청소년들 중에는 아이돌스타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음란물, 컴퓨터 게임 등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게임 좋아하는 분들 보니까요, 세상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 그냥 틈만 나면 그 게임하고 있고요. 화장실 가서도 그 게임하고 있고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뭐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금방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아니니까 나 의심하지 말라, 나 무시하지 말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빼앗겨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형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뭐에 가장 많이 마음 빼앗기고 계세요? 하나님께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 있다고. 하나님께 빼앗겨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좀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아닌데 그분 요즘에 새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완전히 그냥 저는 하나님께 마음이 이렇게 가 있어요. 저는 지금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시간만 나면 설교 듣고요. 시간만 나면 그게 그렇게 좋대요. 완전히.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런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완전히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그 마음을 다 빼앗겼다,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냥 성경 읽고 또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거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고, 일에 마음 빼앗기고, 취미에 마음 빼앗기고, 돈이나 게임 같은 거에 마음 빼앗기고 있고,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없고 부질없는 거, 세상 것, 그런 거에 마음 빼앗겨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도 항상 그 표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그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요, 다 엉터리 예배, 엉터리 찬양, 엉터리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영혼 없는 껍데기 예배가 돼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말에 영혼이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왜 영혼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따가 가면 되겠지.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리는 거랑요, 여러분들 누군가 만났는데 진지하게 여러분 만나주는 거랑 그냥 만나기 전에 할 수 없이 와서 앉아갖고 시간 간신히 내줘갖고 와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또 뭐 얘기하려고 하면 카톡하고 앉아있고 또 뭐 얘기하려면 카톡하고 앉아있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이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지 왜 만나는 거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와서 앉아 말씀 나누고 예배 드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자,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왠지 아시죠?
사람들은요, 현재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가장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은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지금 타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 왜 관광버스 타면 꼭 트로트 틀어주지 않아요? 아침부터 올 때까지 계속 트로트 틀어주면 그 내려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내 입에서 찬양 나오시는 분 트로트 나오지 않아요? 막 59년 왕십리부터 해갖고 막 그냥 막 이거저거 막 나온다고요. 뭐 밧줄로 꽁꽁 하면서 막 나온다니까요, 내 입에서. 왜냐면 그게 현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현재 내 귀에, 내 눈에 뭐가 보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 보면서 왜 그만 돈 들여서 그 드라마나 이런 데 PPL 같은 거 할까요? 그때 그 시간에 그 라면을 보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환경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모이게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성도들끼리 모이게 힘쓰라고.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생각이라도 해보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불신자들을 붙들고 앉아갖고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세상 이야기하고 히히호호거리면서 겨우 주일날 나와갖고 앉아갖고 그 비몽사몽간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은요,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예비일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새벽에 해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비일이 되게 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네요. 세상 사람들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토요일이 가장 한가한 날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토요일을 다 죄 짓고 또 토요일을 다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산만하게 세상에 빠져가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너 나한테 진짜 내 마음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최우선으로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 본 유튜브 영상, 그건 제가 좀 꼭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꼭 지금 보시 말고 댁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다가 그걸 치시면 돼요. 덴젤 워싱턴 있죠. 영화배우, 할리우드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의 뭐 풋, 이렇게 풋만 써도 될 거예요. 영어로 풋. 근데 제가 그게 어떤 그 간증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한 단어 하나 딱 그 간증을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한 단어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영어는 못하지만 Put God first.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이렇게 했어요. 그걸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흉내 낸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first,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Put, 두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최우선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마음이 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이 말씀과 함께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덴젤 워싱턴과 이 말씀,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저 말씀과 이게 너무너무 갑자기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이 말씀, 이걸 저한테 주셔갖고 이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공수표 날리는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제일 사랑해요?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돈을 제일 사랑하고 이것저것 제일 사랑하고 세상 것 제일 사랑하고 심지어 게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몇 번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관심 없으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 안 주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그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대로 드리는 그 삶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잘 지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잘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쏟아붓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을 잘 지키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이제부터 더욱더 나머지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 드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